오늘은 2월 27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사흘 뒤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또 본대요. 부활하시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떨까요? 근심되겠죠. 걱정되겠죠. 슬프겠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행복하겠죠. 두 가지 감정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3일 만에 다시 기쁨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근심되는 일도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반드시 그 고난의 때는 금방 끝나요.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이며 기쁨의 때가 올 것이며 감사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도 좀 참아라. 곧 기쁨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올 걸 기대하며 잘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뭐한다? 곡하고 애통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곡하고 애통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죽은 뒤에 살아날 거야. 죽은 뒤에 부활할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 곧 올 거야. 계속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곧 나 다시 볼 거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너는 분명히 또 곡할 거야. 두려울 거야. 염려될 거야. 울 거야. 슬플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면, 돌아가시면 왜 곡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또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 어렵다, 힘들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아. 아멘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해, 또 두려워, 또 근심이 돼.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아멘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두려운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어설픈 믿음이죠. 믿었다고 하는 내 마음이지. 내가 혼자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죠. 난 믿어. 믿고 있어. 근데 왜 두려워요? 왜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두려운 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도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선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 낳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고통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참지? 근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 아기가 해산을 하고 이 땅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엄마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근심했던 고통스러운 일들은 싹 잊어버리게 된다. 기쁨이 근심을 덮어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난 뒤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숨겨져 있는 기쁨과 은혜를 몰라. 여러분, 그 근심과 고통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세요. 그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이며 그 고통의 시간들은 싹 잊어먹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기쁠 것이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왜 기뻐요?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의 출처, 기쁨의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일을 했을 때 잘 됐을 때 기뻐. 내 자녀가 잘 되면 기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 내가 일을 했는데 이게 잘 풀리면 기뻐. 이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요, 곧 사라져요. 곧 사라지고 잊혀져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근원이 어디냐?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영원하다. 환경을 뛰어넘는다. 상황과 상관없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기도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받는다. 주님이 주신다. 아주 간단하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며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